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눌까요? 그리고 제목을 위해서도 다른 때보다 정말 더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놓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시험하시려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이 시험 문제를 주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 이삭과 함께 종과 함께 3일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모리아에 있는 산에 가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산에 도착해서 종들은 그 산 밑에 있게 하고 아들 이삭과 아브라함이 장소로 향해서 올라갑니다. 이삭에게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서 그 나무를 지게 했고, 나무를 지웠고, 아브라함은 한 손에는 불을, 한 손에는 칼을 이렇게 들고 이제 그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들 이삭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요, 나무도 있고 불도 있고 있는데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번제할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짐승을 보면 마디마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 마디마디를 잘라서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이렇게 잘라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아마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번제로 너를 드리래, 그러면서 이렇게 데리고 가고 또 이렇게 번제를 드린다고 그러면 아마 막 살벌할 것 같아요.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서 이단이 아니에요? 막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이렇게 드리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들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도 중요하고 아들도 사랑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 앞에 아무것도 놓지 말자. 아무것도 놓지 말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도 시험 받을 때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시험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믿음으로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는 것이죠.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근데 어느 날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 되지? 왜 말씀대로 안 되지? 왜 기도한 대로 안 되지?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시험이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약속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도 말씀대로 잘 안 되거든. 기도한 대로 잘 안 되거든.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나 보다. 또 믿음으로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 시험을 믿음으로 패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25년이에요. 여러분 25년 기다릴 수 있겠어요? 저는 1년 지나니까 조급해지더라고요. 2년 지나니까 더 조급해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했는데 25년 만에 받았어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기도에도 때가 있습니다. 금방 될 때도 있지만 조금 더딜 때도 있습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약속 분명히 주신다고 하셨는데 25년이 걸렸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에 아들을 얻다 보니까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이삭을 보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특별히 주셨으니까 앞으로 잘 될 거야. 아마 더 잘 될 거야. 그리고 이 아이는 모든 일이 순적하게 순탄할 거야. 또 건강도 할 거야. 이 아이를 하나님이 크게 쓰실 거야.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시더니 막 더 좋은 소식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이삭 번제로 드리라고. 그 이삭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포장된 시험이지만은 그러나 그 속에는 포장된 축복이다. 하나님이 장난삼아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시험을 하신 것이죠. 신앙생활이나 기도하는 목적이 세상의 것을 얻는데 두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도, 기도하는 것도 세상에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위해서 그것이 목적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잘 될 거야. 우리 가정 잘 될 거야. 사업도 잘 되고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잘 될 거야.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더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당연하듯이 하면서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꿈이 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자녀가 없을 때는 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하나님 더 집중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응답을 주셨어요. 예.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그거 놓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응답 받았어요. 이제 응답을 받으니까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예전만 못한 거예요. 왜 그래요? 옮겨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그 선물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거기에 옮겨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덜 사랑하게 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나누어지게 되고 그리고 조금만 사랑하게 되고 우리 사람이니까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오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시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세속화되고 타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속화되고 타락합니다. 안 할 것 같지요? 그런데 솔로몬 왕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솔로몬도 나중에 그것들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생각하면 늘 가나안 땅.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속화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세속화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타락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이 목적을 삼고 지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아들을 줄 것이야.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야. 그래서 아브라함도 처음에 신앙생활할 때는 아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큰 민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것은 이제는 아들이 아니라 큰 민족보다도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거보다 더 귀한 아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질병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환경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로 믿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을 내가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다음에는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을 두면 기분 안 좋잖아요. 온전하게 자기 아내 사랑할 수 없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놓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온전히 예수님만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도 늘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기도해도 안 되지? 왜 말씀대로 살아도 안 되지? 그러면서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 사랑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기도 들으시는 거 맞나? 이러면서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 선물 중에 이삭도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선물일 수 있고 직장이나 물질이 선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우상이 되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그것을 섬기면서 거기에 목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금방 하나님 사랑 싫어지고 그리고 처음 사랑 잃어버리고 빈 껍데기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인 것 같은데 이미 속은 내 마음은 세상의 것으로 이미 장악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큰 선물을 여러분에게 주시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아무리 더 놀라운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더라도 선물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선물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든지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계속해서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은 무슨 선한 뜻이 있을 거야. 아브라함은 이것을 믿었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했다. 이겁니다.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려도 하나님은 이삭을 죽여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무슨 뜻이 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죽여도 살린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역사하십니다.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내 아들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말씀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여기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 처자, 뭐예요? 아내와 자녀를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 자매,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좋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어요.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또 사랑하면. 자, 27절도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미워하라고 했습니다. 미워하라. 이 미워하라는 말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그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들보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나 처자나 그 다음에 형제나 자매보다 하나님도 사랑하세요, 예수님도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게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거를 크게 여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것을 미워하라. 그것을 미워하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능인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될 수 없다.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사진을 찍을 때, 증명사진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증명사진 찍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시선이 중요합니다. 시선. 예를 들어서 사파리처럼 내가 시선을 하고 있으면 또 내 시선이 다른 데 있으면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겠죠. 초점. 내 초점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우리가 한번 영적인 증명사진을 찍으면 우리의 사진이 어떻게 나올까요? 사람들은 하나님 신앙보다, 하나님 사랑보다, 예수님보다, 말씀보다 그냥 잘 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자판기에 동전 넣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툭툭 떨어지잖아요.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툭툭 떨어지듯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두 번째예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목적대로 되는 것을 또 좋아합니다. 이렇게 신앙이 하나님 중심보다 자기 중심이 되면 미신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미신신앙이고 이게 기복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선명해야 돼요. 하나님이면 하나님, 세상이면 세상. 우리의 믿음이 선명하고 분명하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무슨 선한 뜻이 있어. 나는 내 기도의 응답보다 나는 내 믿음이 더 중요해. 나는 하나님이 더 중요해. 나는 그래도 믿음이야. 나는 그래도 말씀이야. 이렇게 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는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삭은 나무를 지고 갈 정도로 힘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청년이었죠. 예. 아버지가, 힘없는 아버지가 묶어서 번제 드리려고 이렇게 잡으면은 얼마든지 늙은 아버지 밀치고 도망갈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삭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아, 너를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래. 근데 나도 정말 힘들거든. 나도 정말 그러고 싶지 않거든. 근데 하나님이 너 번제로 드리래. 무슨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삭아, 너도 순종하고 나도 순종하자. 우리 함께 순종해보자.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해서 그거를 나무 장작 위에 이삭을 올려놓고 묶어서 올려놓을 정도 됐으니까 이게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도 순종하고 이삭도 순종하고. 지금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지만은 이때 이 상황은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칼을 들어서, 손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두 번 급하게 부르면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대신에 그 옆에 이 숲에 순양이 걸려 있는 거예요. 순양이 거기에 걸려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처음에 이삭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 양을 준비하셨을 거야.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거를 예비해 두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도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을 거야. 이것을 예비하셨을까? 저것을 예비하실까? 아, 근데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그 생각이, 그 마음이 믿음이었어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그 순양을 잡아다가 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을 뻔하다가 아버지와 아들이 그 순양을 잡아다가 거기서 잡아서 함께 번제를 드리면서 어땠을 것 같아요? 막 감격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역시 하나님이야.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이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이제는 막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 믿고 살 거야. 이제는 혹시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냥 하나님 믿고 갈 거야. 막 이런 결단이 그 안에서 여러분 있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한번 여러분에게도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도 이삭을 통해서 하셨듯이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가 예수께서를 통독하는데 예수께서를 통독하면서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한번 성경 구절 한 구절 봅니다. 에스겔서 38장 23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 보세요.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누구의 위대함과 내 위대함과 하나님의 위대함과 이 위대함은 축복이 되기도 하고 심판도 되기도 했습니다. 축복을 주기도 하고 심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역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 진짜네.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또 뭐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요. 나를 알게 하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심판을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을 나타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기서 여호와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영원히 존재하시는 진짜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어나는 환경과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구나.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진짜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초점이 잡히고 여러분의 신앙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지금 여러분에게 아무리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내 안에 두고 그 하나님을 내가 갖고 내가 하나님 속에 내가 들어가서 사는 사람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잠시 있으면 없어질 거 그걸 목적으로 사는 사람하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가 날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하늘과 땅 차이가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은 아들도 아니고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삭보다 큰 하나님을 그가 갖게 해서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도 이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도 풍성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 주신다고 하셔서 이삭 주셨습니다. 근데 몇 년 걸렸어요? 25년 걸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것도 바치라고 합니다. 그것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것을 주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뒤지고 있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갖기를 원하시고, 그 하나님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꿈꾸면서, 기도하면서, 꿈과 비전을 가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오늘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이런 삶 내 힘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같이 갑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 위로부터 부어지는 힘, 하나님의 힘,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이 힘을 다시 충전받아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